우리 오늘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광야에 서 있어 본 사람만이 이 기분을 압니다. 2주 전에 세 주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의 광야예요. 우리 지금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수르 광야, 시내 광야, 모압 광야,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생활하고 40년간 이 생활했던 곳이 다 광야입니다. 광야는 가도 끝이 없고 희끄무레한 돌산만 그냥 있는 그런 곳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다가 좀 어려워지면, 사역하는데 좀 힘들면은 광야에 와서 한 번씩 선대요. 광야에 서면은 우리 아까 찬양 들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친구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어렵던 그런 그 상황도 광야 같은데, 광야에 한번 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한 것이 기억이 되는데, 찬양을 들으니까 이게 아주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 광야에 서봤기 때문에, 광야에 서본 사람만이 압니다. 오늘 아침에 좀 일찍이 다른 날보다 교회 오다가 유토피아 파크웨이로 빠져서 이 레프턴을 하는데, 그 다리 밑에 비둘기들이 그냥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저 비둘기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차가 오니까 또 훅 날아갔다가 차가 가니까 또 여러 마리가 이렇게 한 비둘기한테 이렇게 달려오고, 근데 그 모여있는 그 가운데 있는 비둘기는 까만 비둘기인데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차에 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에 치였던 비둘기가 자기 그 동료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길에서 이 인도로다가 올려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 부리로다 한쪽에서는 자꾸 그러고, 위에서는 자꾸 이렇게 끌어가려고 그러고, 앞에서 그러고, 근데 도저히 안 되는데 또 차는 오면은 또 피했다가 다시 그러는 거를 조금 보다가, 세워놓고 좀 올려놔 줘. 그러다가 그냥 왔습니다. 이런 짐승들도 자기 그런 동료들의 그런 이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쟁이 정말 너무 안타깝지요. 벌써 이 가자 지구 그곳에 수만 명의 이 민간인들이나 수만 명이 그렇게 피해를 입고 죽어간다는 그런 이 뉴스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못됐구나. 어떤 연유에서든지 사람 잡는 걸, 사람 죽이는 거를 그냥 동물 사냥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런 그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전쟁이 멈추고 그렇게 꼭 되어질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이에요. 애굽을 출발한 거예요. 애굽을 탈출해서 온 거기까지의 길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예언하시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기도 전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너희가 나를 배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를 부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 광야에 진을 치게 하시고, 이제 시내산에 모세를 올라오게 하시고, 모세에게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0계명을 주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서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10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또 해설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24장부터의 말씀은 이제까지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하는 거예요.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그 언약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70인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시고 그 지도자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들을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한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경배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시내산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지도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을 데리고 지금 시내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그렇다고 봅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오늘 이스라엘의 70인들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로 세우시고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시내산에서 그들을 뵙기를 원해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경배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모세 너만 가까이 오고 이 다른 지도자들은 좀 멀리 떨어져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런 그 명령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분 나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하실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그 대표 지도자들을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모세 너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모든 율례를 말씀하시고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고 모세는 다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여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7절 말씀에도 보니까 7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반복해서 응답합니다. 반복해서 리스판스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듣겠습니다.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게 사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쉬라 하실 때 여러분 쉬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마다 그거는 사건입니다. 오늘 그 사건이 오늘날은 그 사건이 말씀의 응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여러분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따라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행할 때,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응답자들을 통하여 그 말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말씀 드리는 것, 이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것에서 기도 응답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 응답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모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우리가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그 하신 말씀을 그들이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한 준비 단계, 하나님 앞에 그 예배드리기 위하여 12지파대로 단을 쌓고, 그 12지파대로 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런 준비하는 지금 모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지금 단을 쌓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 말을 했어요. 다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 전도자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런 예배의 성공자,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의 효과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요.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예배의 목표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수가성에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가 영접을 하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마을로 달려갑니다. 왜 마을로 달려가요? 그는 마을로 가기 싫어서 마을엔 들리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을 타서 물을 길러 나왔던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니까 마을로 뛰어갑니다. 왜 뛰어가요?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걸 말하러 마을로 뛰어갑니다. 마을로 달려갑니다.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파자로, 전도자로 여러분 나서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응답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말씀, 그 언약을 지금 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이브에게, 하와에게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대로 이행만 하면 돼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또한 그 약속대로 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자고, 우리는 그냥 약속을 이행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냥 우리는 다른 초이스가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주여 주의 종이오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게 우리 피조물된 자세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이 모든 말씀을 모세가 말씀할 때, 모세가 말할 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들이 다 반응을 합니다. 응답을 하는 거예요. 리스판스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합시다. 그래서 언약을 세웁니다. 근데 참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들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무슨 언약을 체결할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언약을 체결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체결하는 순간입니다. 그냥 하면 돼요. 약속 들으면 돼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압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요. 근데 약속 지킵니까? 약속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율례의 말씀들을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신들을 우리가 섬기며 지금 살아갑니까? 물질의 신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들,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그럴 때 여러분 물질이잖아요. 하나님입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그런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그렇게 해요. 그때 모세는 이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하려고 하는, 아니 체결해야만 하는 그 순간이, 그래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근데 지킵니까? 그렇게 말하고 안 지키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그랬어요. 그는 피해자에게 한 대 내가 맞았어요. 나도 한 대 때려야지. 이스라엘이 왜 지금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가자 지금 지상군 투입하기 바로 직전까지 왔어요? 맞았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 네가 때렸어? 그 때린 것 이상으로 이 지구상에서 하마스 너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뭐 그렇게 하고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내가 한 대 맞았으면은 맞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아니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로 갚아주는 것이 우리 생각들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대 맞았어? 왼편, 오른편 맞았어? 왼편도 돌려대. 내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그래? 십리까지 돼.
우리 주님의 말씀, 율례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러분, 내가 피해를 입혔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피해를 입힌 것에 4배로 갚아주라 그래요. 그 갚아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도 사람도 다 포함되어 4배로 갚아주라. 너 그렇게 피해 입혔지. 피해 입힌 그 사람에게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네가 눈 뺐어? 너 눈 빼. 여러분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 여러분 이런 거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키면 뭐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피해를 입었으면은 정말 그 피해 준 사람을 사랑을 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은 피해를 입힌 사람으로 피해 받은 사람에게 몇 배로 그냥 보상을 하고 그러고 사랑을 하고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아니 안 지킵니다. 이런 것 외에도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여러분 그런 법들이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우리가 지킵니까? 안 지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이런 모든 명령,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세는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체결하는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불러 모으라. 여러분 모세는 늙었습니다. 80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다음 세대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다음 세대가 행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체결해야 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 저희나 저희 윗 부모 세대는 그 믿음의 그런 열정들이 여러분 아직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가정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윗세대는 거의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무식한 질문이지만은 교회가 먼저입니까? 당신 집이 가정이 먼저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교회를 먼저 생각해.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 세대 어떤 줄 아세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뭘 우리가 가르쳐주고 뭘 우리가 남겨야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더 많이 배웠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여러분 그런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친다고 듣겠습니까? 뭘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모세도 지금 나이 많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에게 뭘 가르치고 뭘 남길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거는 가르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건 우리 청년들에게 남길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오늘 모세가 청년들에게 그 예배를 준비하라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여러분 이제 약속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약속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면서 피를 받았습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아두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일본 야쿠자 깡패 영화를 봤는데 그 깡패 영화에 이 깡패들이 쫙 둘러앉아 가지고 그들이 이런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깡패들은 쟤네들 깡패라고 그러진 않았겠죠. 우리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왕초되는 깡패가 칼로 자기 손가락을 잘라요. 이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양푼에다가 피를 뽑습니다. 그 두 번째 왕초 이렇게 해서 쭉 전부 수십 명이 다 돌아가면서 피를 다 받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타요? 술을 탄 것 같아요. 술을 타가지고 그걸 쭉 돌려서 그렇게 마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체결한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혈맹입니다. 혈우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예요. 오늘 그것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서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양푼에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 받은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말씀. 말씀만으로 우리가 안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피의 언약인 것이지. 그런데 그 피는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곧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놔두시고 제자들을 이제 마지막 성만찬을 향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여러 성찬식 하시면서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거니 너희가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받아 마시라. 그걸 받아 마시면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 예식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찬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그 약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그 약속을 그냥 말로만 하나님은 하시면 돼요. 그 말로만 하신 것을 모세가 다 말할 때 그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그렇게 반복해서 말해요. 근데 그들이 듣습니까? 안 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많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 아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제 동물의 반을 자릅니다. 동물의 반을 자르면 그냥 피투성이겠지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반을 쫙 잘라요. 피투성이겠지. 그걸 양쪽으로 이렇게 두고 아브라함을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깨게 되면 이렇게 돼. 그것을 예표하는 거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서도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다음에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주신 모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뿌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체결하는데 피로 맺게 되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피를 뿌리는 것은 염소와 송아지와 여러분 그런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뿌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그러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만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로 이렇게 언약을 세웠지만 예수님을 내가 정말 성찬식을 통하여서도 예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언약을 하지만은 여러분 지킵니까? 잘 지켜요? 그것도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염소에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일순간에 없애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도 보니까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첫째는 자기의 피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셔서 두 번째는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네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신 분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요,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대로 예수님 따라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을 철저히 맺었지만 여러분 그 언약 그거 못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큰 증거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언약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예일대 총장이었던 T.O.D. 드와이트라고 하는 박사는 총장 재직 시절에 그 예일 대학을 아주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데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그 총장이에요. 그분이 강연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찬송을 했다 그럽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이것으로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해일대 총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